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7절까지 4장 29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지금 한번 읽어보고 다 읽어보셨으면 읽는 건 건너뛰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후반과 5장 초반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생활의 모습들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사도행전은 올해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시작을 할 때, 올해 어떤 말씀을 주로 봤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을 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때 사도행전을 보자 그러셨던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썼던 서신서들하고 함께 이렇게 좀 신약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이 있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주축이 되는 유대인들을 위주로 한 이런 사역들이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부터는 뭐 온전하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척추뼈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알게 되면 신약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이제 실제 나타나신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심한 후에 바울은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죠. 우리 저 뒤에 바울의 전도여행 한눈에 보기 이렇게 있잖아요. 틈틈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 후에 3개의 서신서를 씁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쓴 게 뭔지는 좀 의견이 좀 있지만, 서신서 3가지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1차 선교여행 후에. 그리고 2차 선교여행 후에 또 3가지 서신을 쓰거든요. 뭘까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이건 좀 외워두시면 되게 유익해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잡히죠. 그리고 나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가 있어요. 이건 잘 아시죠? 뭘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습니다. 이름 중에 여태까지 10개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저는 목회서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쓰는 서신서가 3개가 있어요. 뭡니까?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총 13개의 서신이 사도행전이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쓴 서신서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신약성경의 거의 60% 이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같이 보기 위해서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앞부분도 사실 1장부터 8장까지도 그냥 건너뛰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 2-3번 정도는 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울로 선교사역이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들 사이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정말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말씀들을 예수님 발 앞에서 들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훈련받고 심지어 그들 스스로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나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 강림과 함께 그들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주 강건하고 굳건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오로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 증거를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처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복음 증거를 하자 5,000원이 회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죠. 베드로의 복음 선포는 너무도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어떤 고상한 성경 지식을 붙이거나 베드로 같은 어부가 헬라어 말솜씨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어떤 건가요?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셨고 이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몇 번이나 보셨어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4장 후반부와 5장 초반부를 한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15번.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연분 없으시죠? 우리 사실 이 구절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실수록 굉장히 많이 봤던 구절들이에요. 그죠? 또 이 관련된 말씀들도 적잖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읽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후에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난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들을 처음 접했을 때, 또 몇 번 봤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공산주의를 창립한 칼 막스 있잖아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칼 마르크스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이상을 정립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적도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첫 번째 설교는 3,000원,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5,000원이 구원받았긴 한데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었죠. 근데 점점점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 성전 주변으로 모이게 돼요. 그 이유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만큼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적지 않은 무리가 모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그 둔 물질들을 사용해서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먹을 걸 공급받죠. 또 누구 하나 위아래가 없이 굉장히 평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생활 자체, 삶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상가나 혁명가들이 꿈꿔왔던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뭘 바라죠?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생각했었던 공산주의가 떠올랐던 것처럼 인류에 큰 해악을 끼친 이론이죠. 칼 막스의 이 이론은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일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고 누리는 세상을 꿈꿨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칼 막스가 생각한 생각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과연 그런 걸 말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100%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칼 막스는 꿈꿨던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총과 칼과 무력에 의해서 그런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상적인 세상을 꿈꿔요. 세상 사람은 이상적인 세상을 꿈꿉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정말 할 수만 있던 평등하게 누릴 걸 누리면서 전쟁도 없이 또는 미워하거나 증오도 없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꿈꿉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철학가나 사상가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많은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도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1942년쯤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그 중간에 50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요. 유엔.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해서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좀 더 평화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시작됐습니다. 유엔이라는 거. 여러분들 유엔은 그냥 하나의 기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엔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IMF나
또는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이런데, 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있죠? WH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도 다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에요. 유엔 산하 기관입니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피는 유엔 난민기구 같은 거, 또 세계 식량 문제를 고민하는 세계 식량계획기구도 있고, 또 날로 심각해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P4G라는 세계 환경회의를 개최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유엔 산하의 유엔 환경계획회의라는, 거기서 주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평화로운 것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국가들이 다 모여서 만든 게 유엔이고, 그 유엔 산하에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있어요. IMF조차도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엄청난 노력들, 어마어마한 자금이 쏟아부어지고, 이 엄청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세상이 과연 나아졌느냐?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유엔에 있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수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1년에 무려 3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어요. 한 해. 지금도. 그리고 약 8억 명 정도의 사람이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고작 1,000원 정도로 하루를 살아요. 지금 지구상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이 이미 수십 년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먹거리조차 해결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반대로 먹을 게 남아돌아서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작년에 2020년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엔 하나의 세계 환경계획회의라는 곳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 이제 그 세계 기구기도 하거든요. 유엔 환경계획회의라는 곳인데, 제 일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9억 3,100만 톤이라 그럽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하루에 250만 톤 정도예요. 하루에만.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이건 감이 잘 안 와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버려질까요? 하루에? 하루에 15,000톤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만 버려져요. 하루에.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하면 한 명당 하루에 300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럼 4인 가족이면 하루에 1.2kg 정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천만 명이 굶어 죽고 8억 명이 하루 한 끼를 먹고 10억 명 이상이 하루 1,000원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 있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공평하게 분배되지면 이 지구상에 굶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먹는 문제조차도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재 인류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이런 먹는 문제에 따른 불평등조차도 이렇게 심각한데 뭐 인권이니 평화니 또는 인류 사회가 문명 사회가 되기 위해서 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평등 세상 구현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꿈도 못 꾸는 영역이에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방법조차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사람이 닥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유엔에서 발표한 그 세계 환경계획회의에 의하면 이 상태로 가면 인류의 남은 시간이 길어야 100년
남짓 남았을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기후변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런 누구나 공평하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전쟁 위험 없이 소외받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이런 평화가 왜 이렇게 불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그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요.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 자체가 잘못 진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부부끼리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으로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만 부부 사이의 관계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자식하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의 문제도 그 상대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어때요? 이런 근본 원인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할 기미조차도 못 갖는 겁니다. 인권이니 평등이니 평화니 세상이 복지국가로 된 이런 문제는 둘째치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외면한 채로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는 건요. 정말 불가능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약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명백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또 5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 속에서 마음에 진흙탕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바다 같대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명백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보적이고 발전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유엔에서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요한계시록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은 도외시한 채, 하나님은 저 뒤로 보낸 채 자기 자신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 세상의 평안과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들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법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의 평안과 행복은 언제나,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바꾸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아니 성공이 불가능한 신기를 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세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강하게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인본주의자나 평화주의자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모든 거의 근본이야.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프랑스 작가. 개미라는 소설을 쓴.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국 작가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본 사람인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래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공상과학 소설가래요. 뭐 이 사람이 타임머신이라는 소설도 쓰고 투명인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 100여 편 이상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본주의와 평화주의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이 사람은 교육으로 전쟁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충분한 교육을 받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고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국경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었지만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들은 지금도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주장한 핵심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시죠? 과연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나 또는 주변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또는 획기적인 정치체계나 시스템을 잘 만들면 이런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점점 좋아지죠. 네. 다른 것을 가르치셨고 그랬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아빠의 교육이 해결할 수 없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절대로 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시스템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죠.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말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회당 또는 모임, 카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클레시아 또는 시나고그, 시나고그는 회당을 주로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카할, 에클레시아, 시나고그, 이게 다 회중무리,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회중, 모임, 무리 이런 뜻인데 이 뜻은 단순히 무질서하게 모인 군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되어져서 그분의 부름을 받아 질서 있게 형성된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되어지고 그분의 부름을 받아 질서 있게 형성된 모임. 질서 있게 형성된 회중을 카할, 에클레시아,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스스로 놀라운 일을 직접 이루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는커녕 도망가기 바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고서는 교회라는 회중무리의 구성원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교회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지금 교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카할, 에클레시아, 시나고그의 원뜻이 많이 훼손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라지가 참으로 많이 섞여 있죠. 지금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새롭게 된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물질을 대하는 물질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가치관, 물질을 보는 물질관,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이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한번 펴보십시오. 33절, 34절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3절, 34절 한번 유심히 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뭘 증언했대요? 예수의 부활. 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전체의 일을 전했을 거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장으로는 사도들이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니까, 부활을 증언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인해서 34절, 35절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땅의 삶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고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된 거죠. 장차 자신에게 올 새로운 왕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 그게 삶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명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증거의 예로 나오는 예가 뭐예요? 누구예요? 바나바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나바 원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사도들이 붙여준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이런 의미로 바나바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바나바는 굉장히 부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레위인이었고 굉장히 부호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행위 자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이시고 자신의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일생을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하게 드려진 걸 사도행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보시면서 바나바 위주로 한번 보셔도 유익함이 클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중이다. 마음 한켠에 굉장히 묵직한 울림이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백했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이 세상 장막집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야. 영원한 집을 향해 가고 있어.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굉장히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시간이 임박한 줄 내가 알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이후로 이 세상을 빠져나가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속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영광을 떠나서 이 땅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상에서 치르시고 영광 중에 하늘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정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 자꾸 들어갈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처럼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례자로서의 인식,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돌본다는 청지기의식이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소막교회의 모습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굉장히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일컫는 아주 중요한 사도들 있죠?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고 사도 베드로를 들 수 있고 사도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특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을 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오늘 그걸 언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꼭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느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이 남 같지 않은 경험.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럴 때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낯설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 대해 형제 자매가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확인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형제로서의 우애를 느끼게 돼요. 하물며 여러분 내 바로 옆에서 지금 매 주일마다 나와 함께 입을 모아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식사하며 주님을 즐겁게 따르며 경배하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책상을 보지 마시고요. 옆에 한번 보세요. 정말 나의 친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인 여러분 지체를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진짜 혈육, 가족보다 더 강한 정을 느끼나요?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네, 오후에 한번 그거에 대한 묵상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혈육이 저보다 훨씬 돈을 냈다는 건 그거예요. 돈을 냈다는 거예요. 진짜. 내 모든 존재성을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 지체, 옆에 있는 내 지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치루어 하신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는 명확한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가 아파할 때 내가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이 어떻게 내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 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착각할 수는 있어요. 내 속에 사랑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린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평화주의자, 인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사랑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찢어 넓히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좁고 악하고 협소한 마음을 찢어 넓히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에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지체 자매, 내 형제 자매들은 도외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먼저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면 반드시 먼저 내 형제 자매부터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표본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행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서 교회에 권면하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고 구절로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예전에 우리 한번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함에 따라서는 믿음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기도 해요.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를 친형제처럼 친자매처럼 보살피고 사랑하는 건 섬겨주는 건 믿음이 성숙한 자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분명히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물질 그건 너무도 당연하거니와 내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주님의 한 형제요 자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상의 차별과 삶의 수준 차이가 너무도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 중엔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에 많은 성도들을 언급하는데 그 언급된 성도 중에 우리 로마서 볼 때 아셨잖아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형제 사랑하기엔 더 열악한 조건들이었어요. 그들은. 근데 어떻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같은 이런 놀라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성령 안에서 그 모인 무리들을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내 신분이 어떤지, 내가 얼만큼 많은 공부를 했는지, 이런 세상적인 구분의 기준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래야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게 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에 따라 그들의 내면에 서로를 향한 궁휼함과 사랑, 그리고 섬기려는 열망이 일어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걸 기뻐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그 새롭게 태어난 새 본성과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들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성령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소막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부터 모든 제사를 다 처분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같은 실제적인 삶을 꾸려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수녀선교단이라는 단체가 그렇거든요. 그들은 무소유입니다. 들어올 때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공동체에다 그냥 혼납하나요? 헌납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분해야 된다, 처분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굳이 딴 데다가 낼 필요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소유로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교회에게 그렇게 주문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 이 오후에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너의 땅이었다.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근데 네 왜 이렇게 했니? 너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베드로의 말은 뭔 말입니까? 너 땅 가지고 있어도 돼. 너 판 거 너가 원하는 데 사용했어도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꼭 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소막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구성되길 소망합니다. 가라지가 섞이지 않은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돼야 됩니다.
가라지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뭘 소망해야 됩니까? 우린 세상을 향해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의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요. 세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소망교회가 이룰 수 있다면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든 지금 같은 모습의 교회를 이루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택하고 그렇게 유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무소유의 공동체 생활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편만하게 본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증거이지요. 주님께 온전한 칭찬을 받은 교회들. 그들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모습들을 잊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서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됐어요. 소막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시길 소망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해요. 나의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돕는 자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먼저 주 앞에 그런 자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진리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초대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막교회에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님, 세상을 빠져나가는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협소하고 나약하고 악한 그 마음을 찢어넓히셔서 그 충만하게 부어주신 사랑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먼저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